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3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함과 거룩함과 주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 하지만 잘 안 될 때를 분명히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 노력하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온전한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어떤 상황적인 평안함이나 감정적인 안정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평강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늘 평안하기 때문에,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평강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이 평안하지 않아도, 또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평안하지 않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죄에서 떠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함을 의미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 변화를 넘어서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 안에 점점 자라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과 혼과 몸은 인간이 세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바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 기도는 단순히 보존하자라는 의미에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흠 없이 서기 위해 매일매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그것을 보존하자라는 말은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앞에 바로 서자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내 육체는 과연 주님 앞에 흠 없이 서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함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면 그들 모두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실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25절에서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지도자도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도 기도를 통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만이 서로 기도함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사랑의 표현이 기도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성도 간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형제 자매와 아주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형제 자매를 한 번 더 생각한다는 뜻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형제 자매를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한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에 거룩한 입맞춤은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격려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또한 바울은 27절에서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묵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 그리고 서로 간의 나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지금까지도 돌보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줌으로 우리는 서로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이루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거룩함으로 이끄시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며 서로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온전히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간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는 이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눔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든든히 서가는 우리 인천중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